여러분, 우리가 그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다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간증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은혜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섬기는 시간이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명절을 보내기 전에 저도 여러분들께 권면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명절을 잘 돌아보면 1년에 우리가 가족들과 모두 모이는 시간이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의 명절은 사실 예전의 명절과 같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수일 동안 모여서 먹고 떠들고 또 이야기하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잠을 자고 이런 시간이 많았지만, 지금은 뉴스를 보더라도 해외로 여행 간 가족들이 상당하고요, 잠깐 가서 한 끼 먹고 돌아오는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명절의 시간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졌다. 함께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족들의 만나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의무가 더욱더 강해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우리의 간증, 우리의 은혜를 받은 은혜 시간을 나누는 건 참 짧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까지 간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6개월 동안 또 1년 동안 열심히 연단받고 힘들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았다 간증하는 시간은 정말 함축적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알리고 간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고, 그 시민권자답게 우리가 더 무엇이 유익인지 분별하고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려움과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그 죽음도 초월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또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포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품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공동체의 좋은 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옳은 일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안 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이 믿음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 구원의 확신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빌립보서 1장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대부분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여준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생활을 1장 길게 썼는데 오늘 본문 27절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직접적인 권면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27절 전반전에 있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직접 권면을 처음 언급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보여주면서 또 마지막 절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너희에게 가르쳤고 너희에게 보여주었고 지금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기록하여 너에게 편지하기 때문에 너희도 곧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이고 자격을 갖춘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복음에 합당하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요? 이 합당하다는 삶을 사전적 의미로 다시 찾아보니까요. 유의어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마땅한 삶을 산다. 어떤 기준과 조건에 꼭 맞는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꼭 맞는, 복음의 기준에 꼭 맞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에 꼭 맞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복음에 꼭 맞는 삶이 무엇인지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복음에 꼭 맞는 삶이 무엇인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뚜렷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합당한 그 삶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은 우리 믿음의 근본이고 우리 믿음의 본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 믿음의 본체고 근본이잖아요. 우리 대호라는 친구가 프로필 사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프로필 사진으로 배경으로 해놨더라고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왜 그러냐? 그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사랑에 힘입어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돼요. 우리 개인이 교회가 되잖아요. 이 교회가 모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께서 하신 사역,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딱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구체적인 계명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것, 그거 복음 아니에요.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개인의 영생만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거 복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 줄 줄 모르는 것,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다리가 되셨는데, 그분을 믿는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그분이 원하시는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할 수 있는 그 실천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에 그 복음에 꼭 맞게 생활하라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생활하라. 이 단어의 원어는요, 도시라는 뜻이 있어요. 이 어원을 가지고 와서 폴리투오마이라는 생활하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 도시의 사람답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생활하라라는 것은 천국 시민권자답게 살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국 시민권자를 얻은 사람답게 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재해석하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천국 시민권자인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꼭 맞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권면이 곧 우리에게 한 권면이라고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충만교회 성도들이요, 충만교회 성도들이 천국 시민권자답게 주님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합시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에 꼭 맞는 생활을 해 갑시다 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족들에게 간증하고, 용서하지 못할 가족들을 용서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명절 때만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그 삶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중반절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숙한 천국 시민권자는 마땅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의 그 지도자, 사역자는 바울이잖아요.
거룩한 성숙한 성도들은 이 사역자가 있던지 없던지, 내가 빌립보 교인과 함께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은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조금 덜 집중해서 드리는 이러한 양면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거룩한 모습을 갖춰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의 눈을 피해 있으면, 누가 보지 않는다면 조금 쉬엄쉬엄 천천히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누가 보면 지도자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누가 보던 안 보던, 누가 있던 없던, 같이 나가는 사람이 있던 없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 없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 한 마음은 이 원어로 보면 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성령을 의지합니다. 말합니다. 성령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협력해서 한 뜻으로 서서 한 마음, 한 뜻, 협력, 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한 성령으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힘을 합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참 아시안 게임 중입니다. 황조 아시안 게임 중인데 참 좋은 예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품고 협력한다는 것. 어떤 것이냐면, 이번에 아시안 게임 중에 특별히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있어요. 수영입니다. 수영. 그전에는 우리 박태환 수영 선수가 엄청 인기를 끌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수영을 좀 보니까요, 메달 소식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중계를 본 것 중에 인상이 깊었던 건 남자 800m 단체전이었습니다. 200m씩 4명의 주자가 돌아가면서 영법을 이제 수영을 하는데 목표가 동일한 거예요. 목표가 무엇일까요? 금메달. 그 금메달을 위해서 4명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 수영을 해 나가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 한 명 그냥 쉬엄쉬엄 하는 것이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니까 이번 아시안 게임의 단체전 금메달이 첫 번째 금메달. 근데 그 첫 번째 금메달이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는 메달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가 목표가 같고 협력하는 힘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만약에 나는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것으로 만족해, 그랬다면 금메달, 아시아 신기록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4명의 선수 가운데 동일하게 다 힘들 거예요. 왜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요. 힘들다고 나는 4명의 주자들보다 평균 기록이 좀 떨어진다고 뒤에 사람이 더 잘하겠지, 그리고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금메달, 아시아 신기록은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되고 뜻을 모아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교회가 이번 10월 29일 날 온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으길 소망합니다. 충만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께 있고 한 성령으로 같은 목표를 세우고 힘을 합친다면 이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을 때 어둠의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교회의 모든 하려고 하는 일정,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초청하고 교회는 열심히 준비하여서 또 목사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여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잔치가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된 줄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함께 바울이 권면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듣는데 그와 함께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도 동시에 같이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반드시 대적자들이 방해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대적자였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지금 많은 대적자들로 하여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있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먼저 공격하는 일과 같아요.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사단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단은요 지금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적된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진영에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출해내는 작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기록된 용어는요 전쟁 용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의 틈을 노리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사단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서 근신하고 있어야 하며 사단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넘어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번 온가족 초청 예배에 우리가 늘 기도가 쌓이고 그동안에 많은 권면과 또 많이 심은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어찌 보면 쉽게 열매를 걷고 가족들이 교회로 올지도 몰라요. 우리의 복음에 청하는 그 소식 가운데 응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견고한 성은 반드시 마찰이 생깁니다.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사단의 공격은 거셉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에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에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우리에게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증거를 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 증거하는 합당한 삶에는 고난도 함께 따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함께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영원한 죽음 앞에 놓인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를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살 때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은 이 고난을 피하길 원해요. 잘못된 복음은 천국은 좋은데 고난은 싫어합니다.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 것, 우리의 복음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고난은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당한 자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며,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내 힘은 빠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고난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뭐든지, 그것이 어떠한 삶이든지, 그것이 어디라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여줬던 권면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함께 고난이 올지라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